민수기 32장 말씀. 민수기 32장은 아주 여러 가지 면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32장입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 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다룻과 디분과 야셀과 니므라와 헤스본과 엘르할레와 스밤과 느보와 부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도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갓 지파하고 므낫세 지파 사람들이 요단 동쪽을 이렇게 보니까 그 땅이 너무 이렇게 그 가축을 기르기에 좋은 땅인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우리에게 분배받게 해라. 왜냐하면 그 땅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에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려고 하는 것은 요단을 건너가서 서쪽에 있는데 동쪽의 땅을 우리에게 달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요단을 건너가지 않게 하라. 그래, 거기에 대한 모세의 답입니다.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의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내었을 때에 그리하였었나니 그들이 에스글 골짜기에서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느니라. 보라 너희는 너희의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여호와의怒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로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이제 무슨 이야기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가데스 바네아에 왔을 때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요. 근데 그들이 우리는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다. 그들은 힘이 세고 키도 크고 성도 견고해서 그들의 보기에 우리가 메뚜기와 같다. 그래서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다고 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했는데 지금 므낫세와 갓 지파가 우리 약속의 땅에 안 들어가겠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보면 약속의 땅에 안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지파들이 우리도 못 간다.
그냥 우리 여기서 점령한 여기 있어서 우리가 나누어 살자.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광야에서 우리를 헤매게 하실 것이다. 그것은 너희들만이 아니라 우리들 모두가 죽는 것이다. 이제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므낫세와 갓 지파의 대답입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아이들을 이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므낫세와 갓 지파가 지금 대답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점령한 곳은 아직도 이렇게 온전한 상태의 성읍이 아니니까 무너져 있는 성읍이라든지 집을 잘 보수해 놓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당신들이 요단을 건너갈 때 우리가 앞서 건너가고 요단에서 적과 싸울 때 우리가 앞서가서 싸워서 당신들이 다 그 땅을 점령해서 땅을 차지할 때까지 우리가 함께하고 앞서가겠다. 그렇게 이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성읍을 다 짓고 그 다음에 너희가 백성들 앞서서 건너가서 싸우면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 가서 싸우되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마는. 그렇게 가서 싸우면 요단 동편이 정말로 너희들의 땅이 된다. 땅이 된다. 그 다음에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나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고 온전하게 행한 것이다. 23절부터 보면요. 너희가 만일 이같이 하냐면 여호와께 범죄하매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너희는 어린아이를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라. 그리하고 너희의 입이 말한 대로 행하라.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모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주의 종들인 우리는 우리 주의 명령대로 행할 것이라. 우리의 어린아이들과 아내와 양떼와 모든 가축은 이곳 길르앗 성읍에 두고 종들은 우리 주의 말씀대로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다 건너가서 싸우리이다. 그렇게 말씀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겠다. 근데 이렇게 순종하는 것이 왜 어렵느냐? 그러면 자기들이 요단을 건너가서 싸우고 있을 때 주변에 있는 족속들이 와서 이들을 공격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겠다. 그러면 지금 이 므낫세하고 갓 지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다른 지파, 다른 사람들을 자기 가족과 자기 지파만큼 사랑한 거예요. 목숨처럼 사실은 사랑한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이에 모세가 그들에게 대하여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명령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만일 각각 무장하고 너희와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 앞에서 싸워서 그 땅이 너희 앞에 항복하기에 이르면 길르앗 땅을 그들의 소유지로 줄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들이 나가서 싸우지 않으면 이 땅은 그들의 땅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 땅을 우리가 허락하려는 조건이 뭐가 있느냐면 앞서서 요단을 건너가서 앞서가서 싸우면 이 땅이 그들의 것이 되고, 만일 그걸 안 하면 이 땅은 그들의 것이 될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요단을 건너가서 서쪽 편에서 함께 땅을 나누어 갖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들이 너희와 함께 무장하고 건너지 아니하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너희와 함께 땅을 소유할 것이니라. 만약 앞서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안 한다고 하면 요단 동편을 줄 수 없고 우리와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요단 서편에서 우리와 함께 그 땅을 나누어 가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요단을 건너가서 12지파가 나누어 갖으면 땅이 좁아지잖아요. 땅을 작게 소유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요단에 건너가서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는 거예요.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행할 것이라. 우리가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나안 땅으로 땅에 건너가서 요단 이쪽을 우리 소유할 기업이 되게 하리이다.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 반 지파에게 아모리인의 왕 시혼의 나라와 바산한 오겐 나라를 주되 곧 그 땅과 그 경계의 성읍들과 그 성읍들의 사방 땅을 그들에게 주매 갓 자손은 디본과 아다롯과 아루헬과 아다롯 소반과 야셀과 욕보하와 벤니무라와 벳하란들의 견고한 성읍을 건축하였고 또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었으며 루벤 자손은 헤스본과 엘르할레와 기라다힘과 느보와 바할무혼들을 건축하고 그 이름을 바꾸었고 또 신마를 건축한 성읍들의 새 이름을 주었고 므낫세 아들 마길의 자손은 가서 길앗을 쳐서 빼앗고 거기에 있는 아모리인을 쫓아내매 모세가 길앗을 므낫세의 아들 마길에게 주매 그가 거기에 거주하였고 므낫세의 아들 야일은 가서 그 촌락들을 빼앗고 하본 야일이라 불렀으며 노바는 가서 그 낫과 그 마을들을 빼앗고 자기 이름을 따라서 노바라 불렀더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이 40년 동안 이제 광야를 헤매요. 거기에서 1세대, 20세 이상으로 1차 인구 조사를 받았던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에는 다 죽어요. 그 40년 동안 1세대는 다 죽었지만 2세대가 어떻게 훈련을 받아서 하나님의 군대로 섰는지를 오늘 이 본문이 정말로 바르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에 헤매게 하면서 무엇을 깨달아 알게 했느냐? 첫 번째, 약속의 땅의 가치, 하나님의 백성의 가치, 이런 것을 분명히 깨닫게 했습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을 차지하겠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요. 그래, 좋아, 이 땅을 차지해. 그러나 요단을 건너가지 않으면 다른 지파 사람들이 요단을 건너가지 않고 우리도 이 땅에 살 거야, 그것이 문제가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요단 동편을 차지하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요단 동편을 차지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땅도 약속의 땅에 포함된다, 그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요단 동편을 차지하기 위해서 어떤 희생을 치러야 되느냐? 그러면 자기의 가족을 놓고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가 요단을 건너가요. 그러면 자기들이 놓고 간 그 땅은 언제 누구로부터 공격받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 가족의 목숨을 담보로 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담보로 해서 요단 동편을 차지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그
뭐냐면은 결단인 거죠. 근데 이렇게 가치를 바르게 깨달아 알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명령을 위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간 이 일이 광야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약속의 가치를 깨달아 알고 이런 곳에서 나온 신앙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 원망하고 불평한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는 것 같아도 그곳에서 조개에 이렇게 모래가 들어가면 진주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그러한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광야에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처럼 그렇게 귀하게 다듬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것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도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나고 내가 이렇게 살면 되나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군사로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치를 깨달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것을 이렇게 자꾸 추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이게 인생의 진정한 가치가 아닌데 그러한 마음들을 주어서 진정한 가치를 바라보게 하시고 또 그렇게 그것이 나의 목숨을 이렇게 막 다 바쳐서 순종할 만큼 귀한 일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일을 지금 우리들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을 신뢰하면서 오늘도 복된 하루를 만들어가는 은혜를 입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진정한 하늘의 가치를 깨닫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살게 하시고 그것을 추구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은 부족하지만 오늘을 보내고 내일을 보내고 그렇게 우리의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다듬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하늘의 것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